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로 결정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겁니다.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자, 나같이 주님께 예! 아멘. 우리가 찬양하는 이 모든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우리 결단을 드려볼까요?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주님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 자, 다같이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께 예! 자, 우리 2절로 찬양할까요? 늦은 겨울 지나고 짙은 안개 고칠 때 다시 내게 음성 들려오네. 주 날 우라하시네. 햇빛 되게 하시니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선포합니다. 주님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주님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아멘.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생명 내 안에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루고 서면서 내다 주께 던지고 주께 붙같이 주님께 한 번 더요. 주님께 자,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6월을 맞아 새로운 찬송을 우리가 두 가지 배워볼 텐데요. 우리 모든 찬송의 가사들이 주님과 함께 걷고 싶다,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다라는 고백들입니다. 서투시더라도 낯서시더라도 함께 고백할 때 주님 우리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소리쳐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을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만한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선포합니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우리의 노래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열심히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우리의 노래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열심히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길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아멘.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자, 우리 목소리로 여기. 자,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해요. 할렐루야 노래해요.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험한 세상을 사는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자, 우리 높은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외로운 이 세상을 걷는 동안에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어두운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나를 향한 소망 붙들어야 해. 믿음, 은혜, 소망, 참된 진리가 여기에 있네.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는 걸 갖기 위한 더 나은 걸 원하는 걸 갖기 위한 보이지 않지만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그래도 괜찮은 이유는 세상이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아멘. 주와 함께 자,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시죠.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고작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하나님, 그 주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내 뜻대로 나 가진 걸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시죠. 원하는 걸 원하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는요 더 나은 걸 고작 이런 이유가 아닙니다.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나 가진 걸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감사의 박수 올리실까요?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로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3절로 찬양하며 나아가실까요?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4절입니다.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손을 높이 들고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든 채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찬양으로 고백하게 하신 이것 진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신 그 능력을 하나님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찾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홀로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올레이션스 워십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기도보다 염려를 앞세우며 살아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마음이 흔들릴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마음은 위로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은 회복시켜 주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한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로와 학업, 직장과 미래를 두고 기도하는 청년들의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래가 불확실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낙심한 마음에는 소망을 주시고 지친 영혼에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어디서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믿음의 청년으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부모님에게는 사랑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함께 품고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인종 원로 목사님과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 건강과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청년교구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사랑과 지혜를 주셔서 청년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보좌에 내려오신 예수님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경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경험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코이누냐 워십팀과 런 찬양대 위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는 마을 리더 셀레드들과 모든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섬김 가운데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지칠 때마다 새 힘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이름 높임을 하소서.
지금부터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십자가 언약 가정 안에서 태어난 자녀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도록 양육하겠다고 헌신하는 예식입니다. 안산 동산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에 의거하여서 6세 이하의 유아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제 유아 세례를 받는 어린이의 이름을 호명할 때에 부모가 대신 네라고 답하면서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다미, 네. 박은찬, 네. 신동유, 신동은, 네. 김하랑, 네. 자, 다 호명되었습니다. 다 호명되었고 이제 부모님이 아이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교회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 주시는데요, 아이를 안고 있는 분은 대답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질문마다 네라고 답하며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아이에게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기를 힘쓰며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거룩한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아이를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십시오. 이제 한 명씩 단상 위에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박은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은찬 어린이가 하나님이 펼치시는 길을 힘차게 달려가며 형통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네. 잘 받았어요.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정다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다미 어린이가 하나님의 손 위의 왕관처럼 빛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네. 같이 앉으세요. 예, 같이 앉으세요.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신동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동유 어린이가 성전뜰에 심긴 백향목처럼
향기롭고 푸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네, 이제 동은이 바꿔야죠. 네. 아기만 바꿔도 괜찮은데 괜찮아요. 좀 자고 있어서 눈 떴나? 네. 자,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신동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동은 어린이가 성전뜰에 심겨진 종려나무처럼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네. 자.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김하랑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하랑 어린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화살처럼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날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정다미, 박은찬, 신동유, 신동은, 김하랑,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부모의 신앙 고백 아래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동산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과 가족을 축복하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단상에서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유아 세례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97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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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제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이제 김섬견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보좌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2026년 6월 7일 주일 예배와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에 함께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마음은 함께하고 싶었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병상에서 멀리 출타 중에 또는 군 복무 중에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이어져 있는 동산의 형제자매들 환영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릴 텐데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광고 여러 개 중에 국수 봉사를 하실 남성들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후 2시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대체로는 사실 점심에 국수를 드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저렇게 봉사하고 싶은데 뭘 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 우리 점심에 국수를 대접하는 데 있어서 남자들이 좀 힘을 써야 하는 영역이 있는데 사실 봉사자가 언제나 좀 부족해요. 특히 이제 남자분들이.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다른 봉사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가진 것은 또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으니 내가 같이 좀 그런 부분에서 봉사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우리 남성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한번 기도하시고 감동이 오는 대로 꼭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모여 있습니다. 교회로서 우리가 모였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공동체.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은 기적이나 초월적인 신앙 체험 또는 예배 열기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그런 현상이 동반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영광스럽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병을 고치는 기적을 실행하시는 거였어요. 자,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핵심은 병이 낫는 기적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본질이자 클라이맥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늘 봉사를 했죠. 그런데 그런 제사장이었던 이사야가 난생 처음으로 성전에서 진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환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사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죠.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매번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초월적으로 신비하게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은 보다 일상적이었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공간과 각종 성물들이 있고, 거기서 매주 매일 규칙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거기서 제사장들이 때때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합니다. 은혜와 평강, 바로 이 두 가지가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일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던 그분의 얼굴이었어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분의 얼굴은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 26절, 너희는 여호와를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얼굴을 비추시죠. 얼굴을 비추시는데 은혜를 베푸시는 거래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예배 때, 물론 예배는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거죠. 우리가 영광을 높이는 거지만,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나 예배 때 은혜 받았어 라고 말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은혜 받은 체험이 사실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경험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적혀 있어요. 이 민수기 6장이 제사장의 축복이었거든요. 매번 예배 드리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일상적인 성전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이사야가 그날 성전에서 봤던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재와 능력을 보여주신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 1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시야 왕, 유다 왕국의 왕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둘로 나뉘어져 있었던 시절입니다. 자, 우시야 왕이 죽었다고 해요. 여러분, 보통 한 나라의 왕이 죽으면 그 나라에 엄청난 큰 일이 됩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수도 있는 가장 민감한 시기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유다 왕국이 위험한 때에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인가?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 사실 정반대입니다. 우시야 왕의 죽음은 오히려 유다 왕국의 정치 환경 속에서 그 불확실한 변수가 사라지는 일이었어요. 우시야 왕은 이미 수년 동안 나병에 걸려서, 오늘날의 한센병이라고 보통 이제 부르는 질병이지만, 사실 구약 성경 시대의 나병이라는 것은 고치기 너무도 어려운 각종 피부병 다 포함합니다. 자,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교만해서. 그 벌로 나병에 걸렸어요. 수년 동안 그래서 격리 조치되었습니다. 격리되어 있는 동안 당연히 통치 활동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식으로 하면은 세자가 대신 통치를 한 겁니다. 이미 수년 동안 섭정왕이 되어서.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요담이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성경에 보면 평가가 훌륭해요. 믿음도 좋고 통치 잘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파서 수년 동안 이미 격리 조치된
그 기간 동안 아들이 이미 잘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삽정왕이에요. 그러다가 드디어 우시야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까지 잘 다스리던 아들이 진짜 왕이 될 수 있잖아요. 유다 왕국에게는 사실상 본격적으로 이제 제대로 잘해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미래가 밝았던 때예요. 야, 우리 잘해볼 수 있겠다. 이때가 나름 또 유다 왕국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좀 잘 하던 때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매우 타락해 있었어요. 성전에 매주 와서 예배 잘 드려요. 예배는 계속 드려요. 그런데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의 영광을 보여주며 나타나신 배경에는 이스라엘을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타락과 안이함을 일깨워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나타났어요. 잘 나가고 있는 요담 왕과 국력을 신뢰하지 말라.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영광을 보여주신 이제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들어요. 그럴 목적이실 거면 그런 놀라운 장면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막 보좌에 번쩍번쩍하고 천사들이 막 거룩 외치고 막 성전이 흔들리고 연기가 자욱하고 이런 놀라운 장면을 모든 백성이 볼 수 있으면은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사야에게만 보여주셨어요. 이사야에게만. 참고로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마자 5절에 보면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엎드려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서 입은 마음을 대변합니다. 그러니까 입이 부정하다는 말은 마음이 부정한 죄인이다 라는 뜻이고, 사람이 마음만 부정한가요? 행동도 부정해지죠. 그래서 결국은 나는 온통 죄인입니다 라는 의미의 표현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는 문구예요. 자, 이사야에게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봐도, 말씀을 들어도 듣거나 반응하거나 순종할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을 거절할 게 뻔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아셨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우리는 7절까지 읽었지만 8절 이하에 읽어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을 어떻게든 구원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성전에 내려오셔서 그래도 보면 믿고 순종할 한 사람, 이사야에게는 내가 이렇게 내려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므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본 일은 그저 이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와 신비하다, 놀랍다, 이렇게 가슴 벅차기만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천사들이 얼굴을 가린 채로 거룩하다고 찬양해야 할 정도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은 그분을 거절할 것이 뻔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위선을 떨었던 장소였던 성전에 내려오셔서 영광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사야는 바로 그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을 눈꼽만큼도 존중하지 않는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사야처럼 이렇게 부정한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늘의 일을 맡기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사야가 본 겁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이사야는 훗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이사야가 봤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적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여기서 이렇게 말한 것은 오늘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내용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여기서 주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놀랍죠? 요한복음은 이사야서 6장에 거절당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이사야가 그날 성전에서 봤던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로마 시대에만 내려와서 활동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진짜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내려오신 것이고, 이미 그 전에 구약 시대에 볼 수 없는,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등장하신 모든 상황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아들 하나님 예수님의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사야가 그날 봤던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물론 이사야가 예수님이네 하고 알아보진 못했을 거예요. 그때는.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요한복음에서 그걸 그렇게 정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봤던 하나님의 임재의 본질은 거절당할 줄 아시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도, 그 영광의 본질도 자신을 거절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랑이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들어도 알아도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을 참이었는데, 예수님은 이미 그걸 다 아시고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려오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가 봤던 하나님의 영광과 그로부터 700여 년 후에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영광은 단지 같은 종류의 사랑만이 아니라 정말 같은 분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이사야는 예수님의 임재와 영광을 봤습니다. 자, 그렇게 내려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시고 결국 십자가 죽음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는 믿고 싶은 사람들, 아직 믿지는 않았는데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작은 쌀 한 톨만한 관심이라도 가지고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과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도 모르고 거절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닮아갈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보라고, 볼 수 있다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복음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그 사랑의 행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볼수록, 귀 기울일수록 우리도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었어요. 성령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듯이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예수님을 닮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 성전 보좌에 임하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 시절 예수님은 거절당하실 걸 아시고도 십자가 지기 위해서 내려오셨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마음 안에 기뻐하시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 안에 내려와 계십니다. 사부 예배는 사실 이제 공동체별로 자리를 정해서 앉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여기가 늘 내가 앉는 자리야 라고 하면서 앉으시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는 로테이션을 도니까요. 그렇죠? 앞에 9시 예배나 11시 반 예배만 해도 따로 지정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편말을 붙여놓은 것도 아닌데, 좌석마다 사람 이름이 쓰여 있는 것도 아닌데, 신기하게 성도들은 매주 같은 곳에 앉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기를 딱 보면은 1년 전에, 6개월 전에, 한 달 전에, 지난 주일에 여기서 뵀던 분이 계속 여기 계세요. 여기 보면은 늘 거기 계신 분이 계시고. 신기하죠?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 우리 이 중에 상당수가 대학생들일 텐데, 여러분 강의실 가면 강의실에 아무 데나 앉아요? 내가 좋아하는 자리에 앉아요? 좋아하는 자리에 앉죠. 제가 제일 좋아하던 자리는 맨 뒷줄이었습니다. 신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래서 신학교 가서도 알고 지내던 사람들은 맨 뒷줄에 앉았던 사람들만 알고 지냈어요. 앞에 주로 앉았던 우등생들은 제가 잘 못 만났어요. 어쨌든 우린 다 이렇게 좋아하는 자리가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자리는 어디실까요? 이 정도 질문하면 답은 대충 여러분 유추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하늘에도 자리가 있으세요. 예루살렘 성전에도 자리가 있으셨어요. 하지만 거기가 예수님의 favorite place, 제일 좋아하시는 자리는 아니었어요. 근사하게 지어진 예배당은 어떨까요? 거기도 좋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자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자리가 당신의 마음속입니다. 네, 뭐 약간 막 쑥스럽게 그러면 좀 곤란한데 막 이런 분들이, 네, 어찌 되었든 네, 그곳이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자리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내려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제일 좋아하십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여러분이 잘하고 있든지 흔들리고 있든지 성공을 했든지 실패했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장애가 있든지 성경을 잘 읽어서 내가 뿌듯하든지 아니면 나 신앙을 잘 못 지켜서 힘들고 어려웠든지 건강한 마음이든지 아니면 우울증에 걸려서 약을 늘 먹고 있는 형편이든지 그 사람의 마음도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자리가 맞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두 가지 권면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내려오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세요.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Reading Jesus 우리 한참 하고 있어요. 성경을 매일 읽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읽을 때마다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목사인 저도 어떤 때는 읽으면 쏙쏙 들어오지만 어떤 때는 내가 뭘 읽었는가 할 때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읽는 겁니다. 한 절이라도 읽는 거죠. 그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십자가 사랑을 늘 묵상하는 거고요. 성령님이 그러면 이제 마음에 생각나게 하세요. 너 설교 들었잖아. 너 그때 막 메모까지 하면서 그래 은혜 받았어 했잖아. 너 묵상했잖아. 너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 라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잠시만요. 예, 아직 안 끝나서 아직 할 길이 멀어서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에 성령님이 막 이렇게 생각나게 하셔요. 그때 한 걸음이라도 하면 돼요. 한 걸음이라도. 무엇보다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목표가 많죠. 우리 학생들 학점 잘 받고 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렇게 직장생활 하는 분들 승진하기를 원하고 점점 수입이 늘어나고 또 결혼해서 가정도 꾸리고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이 잘 돼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들도 많이 해야겠다. 이런 중요한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목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늘 잊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로 이어져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내려와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권면합니다. 내려오신 예수님과 함께 누군가에게 내려가기를 축복합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인내하고 또 해야 할 말을 포기하지 않고 전해주는 것, 위로, 권면, 가르침, 말해봐야 뭐하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전해주는 것, 슬픈 마음의 옆자리에 찾아 내려가는 것,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도 긍휼 베풀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결과를 장담할 수 없지만 내가 이렇게 애쓴다고 저 사람이 변하나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해서 오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내려오신 예수님과 함께 누군가에게 내려가는 인생입니다. 나를 향해 내려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 역시
누군가를 향해 내려가는 삶을 산다고 고백할 수 있는 동산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은 지금 내 마음이 깨끗하든 좀 어렵든 누추하든 어떠하든 주님은 내 마음을 성전 삼아 여기 계십니다. 나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예수님의 그 임재와 능력과 영광을 십자가 사랑을 통해 경험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결단으로 기도하듯이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인데 이거 사실 어린이 찬양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이 찬양을 부른대요. 그래서 우리들도 배워서 부르는 거거든요. 우리 이 찬양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우리 그 예수님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앉으소서. 주 오셔서
가슴에 손을 대고 고백할까요? 내 마음에 가장 귀한 주님,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는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든 잘났든 우리가 부족하든 또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기쁜 일이 있든 다 상관없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이 나도 진짜 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 다 주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그 사실, 정말로 그래서 내 마음에 한자리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 나도 정말 즐겁고 기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나에게도 참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때로는 내가 사는 삶이 너무 버거워서요, 하나님, 때로는 나의 인생이 너무 답답해서요,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요, 때론 내가 넘어져서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요, 남들에게 내세울 게 없어서요, 예수님을 내 자리에, 내 마음의 한 자리에 모시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당당하게 동행하지 못했던 나의 부족함이 있다면 주님 다 십자가 앞에 맡겨드리오니, 예수님,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정말 기쁨과 감사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에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세울 게 하나 없어서 하나님, 때로 위축될 때가 많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프고 병들어서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 나의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모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와 함께하길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나도 받아들이며 나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때로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때로는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말씀해 주셨으니, 예수님, 나도 역시 내 마음을 활짝 엽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을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우리도 또한 우리에게 내려가라고 하시는 그 삶의 자리가 어디일지 한번 하나님 앞에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사 나를 통하여 살리기 원하시는 이들이 있는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삶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의 삶에만, 내 문제만, 내 인생만, 내 미래만, 내 불안만, 내 염려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보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내려가라 하시는 그 자리에 나도 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듯 나도 내가 찾아갈 그곳을 알게 하시고 갈 용기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시고 가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자리가 어디인지요.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를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내려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셀 공동체에게, 하나님, 우리의 캠퍼스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지 못하는 내 삶의 모든 만나는 삶의 현장에, 나의 선교지에, 우리가 하나님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에 함께 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떤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에 한계를 정하지 아니하고 나의 삶에 내가 반복해서 느껴왔던 실패와 나의 삶에 반복해서 나를 얽매여왔던 모든 결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여 뛰어넘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도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가 할 수 없었던 것까지, 갈 수 없었던 곳까지 가게 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보게 하시는 곳에 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굽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만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온 땅의 주인이시고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디에서 우리가 머물며 삶의 자리를 살아내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분별하며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야 될 자리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선교에 대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교구는 지금 계속해서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국내외 선교지들,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떤 곳에서는 주일학교 봉사로, 어떤 곳에서는 또 세미나를 섬기고, 또 어떤 곳에서는 우리가 축호 전도를 하고 노방 전도를 하고 어른들을 봉사하고, 우리가 또 복음의 메시지가 통하지 않는 해외에 나가서는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몸짓으로, 발짓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우리가 힘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곳에 갈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선교를 이 여름에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우리에게 가게 하신 자리에 오니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하늘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게 하신 그 선교지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예수님, 우리가 모든 걸음에 먼저 앞서가셔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내는 선교사나 나가는 선교사나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땅을 사랑하고 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이번 여름에 코이도니아 하우스를 통하여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가, 하나님의 놀라운 결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의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재정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선교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이 가는 선교지도 있고 우리 정이 가는 선교지도 있고, 하나님 우리가 있는 도청과 다 같이 가는 하나님 여러 가지 지역들과 미친들과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만나는 이들이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듯이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사랑하사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들을 위해서도 이 땅에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예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와 능력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것이 필요합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직장의 모든 여건이 열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소통을 원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성령 팀원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야겠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보내는 선교사들이 우리 모든 정령영 성도들도 한 마음으로 내가 직접 가지 못하지만 그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주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번 여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 예수님이 내려오셨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듯이 우리도 또한 내려가야 되는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하나님과 우리 보이는 양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천부터 5천까지 모든 성도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관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내려오신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성전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가 이제 내 마음에 계시니 나에게 내려오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나 역시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향해 내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감사를 담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드린 손길들 위에 각박하고 힘든 세상살이 속에서도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2배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렇게 드린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찾아 내려와 구원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네, 우리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걸어가시듯 우리가 함께 걸어가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관계 맺고 걸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신령한 복과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홀로 걷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뒤편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코이노니아 미션 4주차 선교 훈련은 저녁 7시 20분 올레이션 소울에서 선교 있는 예배로 드려집니다. 시간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선교 훈련 이후에 여러 장소에서 선교팀 모임이 진행되오니 셀 예배 모임 이후에 각 실의 문을 잠그지 마시고 퇴실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이 6월 28일 주일 본당 2부에서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자격 및 신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찬식이 6월 28일 주일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선교 있는 예배, 선교로 서로 이어지는 선교 있는 예배가 6월 7일 주일 오늘 오후 한가족 예배 시에 본당 3층 올레이션스홀에서 진행됩니다. 2026년 리딩 지저스 현장 강의가 유병성 목사님을 모시고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을 읽다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6월 14일 주일 학교 예배당은 영상 송출로, 6월 17일 수요 기도회는 본당에서만 연합 수요 기도회로 드립니다. 80기 생수의 강의 6월 12일 금요일부터 14일 주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됩니다.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식당 주일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일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맛있는 국수로 섬겨주실 남자 성도님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한 커플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정승완, 김다슬 커플입니다. 예배에 오셨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고 우리 결혼하는 분들을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릴 부르신 하늘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고인원이야. 이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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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고리노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나에게 내려오신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그리고 또 누군가를 향하여서 예수님처럼 내려가는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서로 이어지며 격려하는 동산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들,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자리된 동산의 가족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오늘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되기로 결심한 김성윤, 강규빈, 이수성 교우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린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성령 안에서 그의 처소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갑니다. 우린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성령 안에서 그의 처소 되기 위하여 예수